회복하라 서머나 교회 편 살펴보며 이 시간에 나누기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제자도의 대가로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기꺼이 받는 교회. 우리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큰 고난, 이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그런 고난은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 불이익, 손해,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어질지. 그럼 먼저 서머나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서머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서머나는 현재 터키의 이 이즈미르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정북방으로 64km쯤 떨어진 지점에 있는 에베소 마찬가지로 에게 연안의 중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출발하는 대륙 횡단 무역로의 마지막 지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 유명한 일리어드와 오디세이를 지은 시인인 호모의 고향이기도 한 서머나는 뒤에는 파고스 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호니티만으로 된 바다를 끼고 있어서 고대 세계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해안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파고스 산에 위치한 이 원을 이루는 그런 공공 건물 지역은 왕관을 상징해서 이 서머나의 면류관이라고 일컬어졌고, 아시아의 제1의 자리를 놓고 계속 에베소와 이 서머나가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항구와 발달한 도로망 때문에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또 수출량이 있어 에베소 다음 갈 정도로 중요한 무역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에베소와 더불어서 자치도시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BC 195년에는 로마의 여신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한 최초의 도시가 되었고, 또 AD 26년에는 11개의 후보지 중에서 로마 원로원 앞에서 성공적으로 이 서머나가 홍보를 해서 원로원의 결의를 거쳐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건축하도록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우상숭배 지역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럼 7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 형식에 따라 말씀을 살펴보므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오늘의 모든 교회, 특히 우리 화평의 교회와 우리 각자에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하신 분, 곧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오직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인생의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럼 먼저 영원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칭찬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둘째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전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풍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칭찬에 앞서 서문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서문학교에는 크게 4가지 면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작은 첫째는 가난입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궁핍했습니다. 서머나가 무역도시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지만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빼앗겨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이슬람교를 이 국교로 믿는 그런 이 나라들에서 또 캐톨릭이 이 지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직장이라든지 또한 그 공무원이 특별히 공무원이 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경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사상적으로는 가난해도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실상은 가장 부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실상 가장 부자는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돈을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결코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고개 숙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과 힘과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겪는 이 고난 중에서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많은 그런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온다.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생각들이죠. 사실상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둘째는 비방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문학교에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최초로 받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박해를 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서문학교에는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로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고소와 고발을 당하는 등 많은 괴롭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따라다니며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대적하고 또한 목사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곧 사탄의 무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유대인이지만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니 사실은 사탄의 무리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 정통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며 비방을 일삼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입니다. 물론 일부 교회의 문제들, 목회자와 성도들의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 자신의 배후에 그들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바로 악한 사탄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마 뒤늦게 알고 통곡할 것입니다. 혹 이런 비방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어디 저희 동전주 노예 장로회 연합회 이 총회가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전에 한번 저하고 상담을 했던 장로님인데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로가 되어서 늘 목사님 반대편에 서서 목사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했는데 몸도 마음도, 특별히 자녀들이 분명히 일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고 다치고. 근데 전혀 자신은 그것을 깨달아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옳은 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어져서 그때부터는 일절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몸도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장로님이 그것을 결국은 깨닫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신앙생활을 참 많이 잘못했습니다, 노회장님. 그때 노회장님하고 상담했을 때 그때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대부분 뭐 점치는 것은 아니고. 근데 그때 만났을 때 그 얼굴은 이 혈기로 가득한 그런 얼굴이었고, 마치 나는 옳고 당신들은 틀렸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이고 자신의 생각 옳은 그대로를 이야기했다고, 그런 표정이었고 그런 눈빛이었는데 완전히 눈빛이, 얼굴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사람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을 범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를 잘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작은 셋째는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문학교 일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험은 10일입니다. 이 10일은 말 그대로 10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와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환난은 진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와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감옥에 갇힌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증명해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시험을 당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 시험을 다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가 우리 성도들 시험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장군과 같이 연단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물론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시험이라 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 찔리고 또
내 자신을 향하여 하는 설교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거기서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설교를 할까라고 말씀에 시험이 되는 거죠.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또한 교회에 대한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죠. 이 교회는 왜 이래? 저 교회에게는 왜 달라? 그래서 이 교회 문제가 많네 하는 그런 시험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교회에 시험이 있었을 때 그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그런 시험 말입니다. 교육자에 대한 시험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목회자가 크나큰 죄악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은 능히 허물을 덮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므로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성도들이 겪는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시험 역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오늘 새벽 말씀처럼 많은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바로 물질에 대한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초월하는 물질관을 가지는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사는가. 그랬을 때 물질을 초월하고 또 물질에 대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한 시험 또한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그 시험들을 당해서 실족하지 말고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내서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확실히 증명하는 우리 합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시험이든지 능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작은 넷째는 순교입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과 봉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순교하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충성이라는 말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원의 뜻이 그래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해도 자신의 그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 믿음 변치 말고 그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교는 성도들이 지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최고봉을 말하죠. 이때 순교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 목사님은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체포되어서 AD 156년 2월 23일 순교합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폴리갑 목사님에게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시켜 주겠다라고 하자 폴리갑 목사님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지난 86년간 그리스도를 숨기는 동안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준 내 왕을 저주할 수 있겠어. 결국 폴리갑 목사님은 화영장에서 순교함으로 후대 모든 순교자들의 모범이 되어집니다.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한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설교 같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내 믿음을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사실상 없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우리의 손해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신앙을 내어놓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은가? 내 불편함, 내 힘듦 때문에 기꺼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와 같은 자리들을 내어놓으려 하지는 않는가? 몸이 서서히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냥 팔리가 목사님의 이야기인가? 자, 그럼 왜 서문학교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을까? 바로 세상이 주는 핍박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은 각 개인이 무슨 종교를 믿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단 1년에 한 번씩 신전에서 황제를 향해 향을 피우고 황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증명서를 받았어요. 이 증명서만 있으면 1년 동안 어느 신을 숨기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공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주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재산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던 겁니다. 황제 숭배도 하고 예수님도 믿었다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문학교인은 단순한 말 한마디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이거예요. 그냥 입술로 그냥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과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의 갈등 속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래요. 신실한 제자도 곧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바로 황제가 주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일제시대 신사참배, 그까짓 거 그냥 가서 잠깐 묵념만 하면 되는 것을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버려야 하느냐, 그렇게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느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되지 않겠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시대에 갈등했고, 타협했던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에 앞장서서 일본 황제를 향해서 절을 했죠.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재산, 직장 잃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신앙,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들, 기꺼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빼앗겨낸 사람들. 우리는 오늘의 환난 속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의 신앙의 본질은 온전히 지켜주고 있는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그것 때문에 손해가 하고 불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편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서문학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서문학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얼마든지 서문학교회 같은 믿음을 가지면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 책망을 받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면 칭찬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한 신앙을, 진실한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넷째는 서문학교 일을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는 썩지 않는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오는 자랑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과 동일한 면류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면류관들이 각각의 면류관의 종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누리게 될 영생을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면류관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충성하면 하늘에 가서 면류관을 막 몇 개 쓴다고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생의 그 놀라운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생명의라는 말이 소유격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면류관과 동격 내지는 설명의 역할을 하는 소유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동격으로 해석을 하면 면류관 곧 생명이라는 뜻이고 설명의 역할로 해석하면 면류관은 생명과 같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면류관은 곧 생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일종의 은유법으로 당시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뜻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경기 우승자에게 주어졌던 면류관과 같은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죠. 그 끝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천국에 가면 간증하고 천국에 가면 간증하고 이 다니는 사람들 말처럼 성도들이 여러 가지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충성스럽게 이런 성도라고 몇 개의 면류관을 무겁게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은 생명보다 더 귀한 면류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때문에 불편함과 불이익과 힘듦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지켰던 신실한 믿음 우리 역시도 이 환난의 시대에 더욱더 굳게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는 서문학교 일을 향한 들음입니다. 우리 1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 있는 자라는 말은 귀는 있지만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과 반대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유나 상징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있는 자는 말씀이 이해되기에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 귀가 있으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므로 오히려 자신에게는 말씀들이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귀를 늘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지 마라, 졸지 마라, 다른 생각하지 마라, 핸드폰 하지 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왜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면 그 자체가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말씀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예언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교회들,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성령님께서 우리 화평의 교회에, 그리고 교회 지체인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전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6절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이 영원토록 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던져져서 죽느냐? 그게 아니죠. 사망보다도 더 끔찍한 고통을 영원토록 겪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역시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 화평의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 가난과 비만과 시험, 그리고 심지어 승기의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잘 이김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돈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실상 가장 부유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비굴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통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며 비방을 일삼는 사탄의 무리들의 비방에 흔들리지 말고 잘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마귀가 감옥에 가둬버린과 같은 시험들이 있을 때 그 시험들을 잘 이겨서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확실히 증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생명의 면류가 아닌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